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도 골리앗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책 마음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마음 전쟁 책에 아주 귀중한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한 평도 안 되는 당신의 마음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마음을 지배당하면 인생이 지배당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탄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 끝없이 전쟁을 발발하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런 사탄의 모습을 우는 사자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지막에 찾는다 라는 단어는 갈망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바닷물이 빠져 죽기 직전의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생명을 갈망하는 것처럼 사탄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위협으로, 어떤 모양이건 목적은 하나,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날마다 사탄과 마음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죠. 특히 오늘 성경이 그를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본 아낫 자손으로 거인족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6규빗, 즉 270cm이고 몸에는 무게가 놋 5,000세겔, 이것은 57.5kg의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 골리앗의 창날은 철 600세겔, 이거는 7kg이었거든요. 키가 2m70에 갑옷만 60kg입니다. 그리고 무기는 7kg이죠. 이 골리앗은 자기와 결투하여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종이 될 건지를 결정하자고 합니다. 이 일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외쳐댑니다. 여러분 40일이면 2박 3일 수련회의 10배가 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련회에서 2박 3일 동안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큐티하고 밤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일째쯤 되는 날에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훨씬 닮아져 갑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비롯하여 3일 동안 하나님께만 집중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이죠. 마음이 변합니다. 미래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수련회의 10배가 넘는 시간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골리앗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다면서,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면서, 너네는 그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어서 그분만 믿으면 복을 받고 우리와 싸워 이길 수도 있다면서, 그럼 한번 덤벼봐라. 한번 싸우자. 한번 싸워보자. 믿는다면서 왜 못 싸우냐? 덤벼라. 와,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골리앗의 키는 2.7m입니다. 우리랑 다른 세계 사람이죠. 57kg의 갑옷을 어떻게 뚫습니까? 심지어 7kg짜리 무기를 빗자루 휘두르듯이 쉽게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7kg 무게면요 스쳐도 한 방이죠. 이런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마음속에 들어온 사탄의 날카로운 창에 찔려서 원수의 위협에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골리앗은 더 이상 키 2.7m의 거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골리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이 세상의 도발입니다. 기도해봤자 뭐가 바뀌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을 이루냐는 회의적인 목소리. 기독교는 뒤처진 종교다.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너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 않냐? 라고 조롱하는 이 문화의 목소리. 시험 성적이 곧 내 가치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 외모, 스펙, 돈을 쌓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사회의 잘못된 기준. 이러한 도발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우리를 찾아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도발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음성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믿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결국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 세상의 소리에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 1분 듣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아까워합니다. 친구들과 관계 쌓는 것은 중요시 여겨도 하나님과 관계 쌓는 것은 소홀히 합니다. 우리 또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골리앗의 위협과 유혹 앞에 삶이 지배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의 골리앗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도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도발에 겁먹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기가 없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외형은 약했지만 내면은 강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조롱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확신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 하죠. 불안, 비교, 열등감, 조롱, 압박.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의 세상의 소리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창에 찔려 아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실패가 인간의 성공보다 더 유익합니다. 골리앗의 소리에 움츠러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도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나의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싸워 버티고 이겨냅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의 도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세상의 골리앗의 소리 앞에 넘어지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중요히 여기며 오늘 하루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